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두 이제 공통되게 겪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이제 모든 신자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특히 어떤 고난이 찾아오냐면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억압과 이제 관련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SNS에서 이제 하나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어떤 그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이제 플랜카드를 크게 건 사진이 이제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당에서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축하합니다. 뭐 이제 그런 이렇게 플랜카드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한참 이슈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댓글을 좀 보니까 이제 댓글에 대부분 이제 반응들이 역시 천주교는 좀 깨어 있다, 역시 성당은 이제 오픈 마인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한 4개에서 1개꼴로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댓글이 있는데, 기독교랑 역시 다르다, 기독교는 뭐 앞뒤가 막혀 있다, 뭐 기독교는 꽉 막힌 종교다, 뭐 이제 그런 댓글들이, 제가 좀 순화해서 말하면 좀 그런 댓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말만 이렇게 들어도 참 속상하고 답답한데, 이처럼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의인이 이제 우리 신자들을 말을 하는 거고, 너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신자들을 정죄했고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뭐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들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핍박을 했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죽였다라는 표현을 아주 서슴없이 이제 야고보가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러한 고난은 이제 비단 야고보가 썼을 요 때에만 있던 게 아니죠. 구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반역자가 이제 있는데, 그 반역자를 너희는 반역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반역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하는 일에 반대했기에 그런데요.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이제 잘못되고 어긋난 방향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왕에게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 이제 왕의 입장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역자다, 이제 이렇게 불리면서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투는 뭐 신약 시대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사도행전 2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전염병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좀 이제 직설적으로 더 딱 말을 하면은 그냥 정신병자다, 뭐 이런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고 이 병을 이제 사람들에게 옮기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봐도 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는지 느낌이 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늘 핍박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원래도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뭐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더욱 이제 그 시선이 이제 좋지 않잖아요. 물론 뭐 교회가 잘못을 하고 조금은 미련하게 행동을 해서 뭐 비난받는 측면도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납득이 조금은 안 되고 속상한 부분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냥 이 코로나 사태를 잠깐 딱 떼놓고
그냥 보더라도 세상과 이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세상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는 이제 결혼 전에 뭐 순결을 지킬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말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보통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꿈터 애들이 학교에서 나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뭐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뭐 저도 처음 들었는데 유교걸 뭐 그렇게 이게 유교 사상에 이렇게 뭐 찌든 아이다 유교걸 뭐 이렇게 해서 좀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굉장히 천대받고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그 가치관을 지켜야 하니까 사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더 속상한 것은 사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게 속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속상하고 괴롭기는 하지만 사실 고난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 뭐 남녀노소 이제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이제 외부에서 오는 고충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만 이제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도 할 말이 다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우리 신자들을 더 힘들게 하냐면은 이게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이제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핍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나오냐면 자신들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고난과 조롱 속에서 그냥 인내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대들고 뭐 저항하고 화를 내면은 참 속이 편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아라, 인내하라, 견뎌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참 힘이 드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이제 인내해야 되냐면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야고보서에 의하면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욜로족이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뭐 이런 겁니다. 뭐 요즘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많고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 말과 같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인 걸로 여기면서 그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는 참고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심판의 때에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냐면요. 우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 들으라는 이 단어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제 위험이 있을 때 그 신호를 알리는 건데 심판의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건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경고를 하냐면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이제 부자는 고생을 안 하니까 부자는 고생 없이 편하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심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들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고생이 아닌 울고 통곡할 정도의 이제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뭐 부자들은 다 나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부자는 이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제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오직 세상의 유익을 쫓고 그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제 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세상의 유익을 따르려고 하냐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편하기에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익을 이제 따르는 삶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 말씀 무시하고 원수에게 보복을 하는 게 더 편해 보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미워만 해도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다 용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가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인생은 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 모든 불평과 고생이 이제 뒤집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하는 겁니다. 즉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유익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주 낮아져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누구보다 높아져서 이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신자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편안과 안식이 있는 어떤 이중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죠. 6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제가 쭉 읽으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의 때는 정말 대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따르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역전이 있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로 심판의 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재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제 나오냐면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심판의 때 어떤 헛된 것은 다 사라지고 진짜 진리가 이제 딱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 마지막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세상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죠. 뭐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큰 이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쫓잖아요. 뭐 이제 요즘에 뭐 비트코인 때문에 한참 이렇게 난리던데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한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어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큰 위험을 그냥 이렇게 선뜻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의 어떤 멋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 뭐 외모 지상주의다 이렇게 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돈과 자신의 멋, 이게 전부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뭔가 진짜 멋있는 인생, 진리인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헛된 거로 봅니다. 자신들이 안 지켜도 되는 아주 한심한 내용으로 치부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죠. 그러나 돈과 멋이 이제 많은 인생이 진리라고 여기는 순간은 굉장히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인생이 성공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어리석음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진짜 진리를 부정한 채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진리, 그런 가짜 진리를 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진리라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의 실체가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헛되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진리임을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갓난 아기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한테 10,000원짜리랑 500원짜리 장난감이랑 딱 주고 어떤 거 가질래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아기들이 장난감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10,000원짜리랑 그 장난감 중에서 어떤 거 갖겠냐 하면 당연히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갖겠죠. 왜냐하면 이제 10,000원이 이제 500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뭔가 사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그 진짜를 이제 알아가는 인생이 성숙한 삶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갓난 아기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서 돈과 멋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숙한 우리는, 성숙한 신자는 정말 가치 있는 것, 그 진리,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무슨 일이 이제 있냐면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이제 삭슬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사치스럽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게 마음을 살찌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만큼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대로 심판의 때 벌을 반드시 받고, 내 자신이 방탕하고 수치스러운, 사치스럽게 살아갔다면 그 방탕한 행동대로 심판의 때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위기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공의로우셔서 절대 그 죄악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혹여 살아가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억울하고 괴롭고 화가 난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갚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갚는 것은, 그 억울한 것을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죠. 이건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또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2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악을 갚게 되면 절대 공평하게 갚지를 못하고 자칫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은 완벽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갚아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심판의 때에는 세 가지 일이 이제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역전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자들이 가장 낮아지고 말씀을 따르던 자들은 높아지는 그런 역전이 이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세상에 헛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임을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심판 때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 우리 신자들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승리, 그걸 우리는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그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인내가 힘드냐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동생이 한 대 저를 치면 저가 뭔가 이렇게 내가 두 대를 쳐야 될 것 같고, 엄마가 너가 형이니까 참아라 하면은 뭔가 참긴 참는데 뭔가 부글부글 뭔가 끌어올라서 왜 내가 화가 난다 생각하면은 지는 것 같아서, 내가 동생한테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어서 그렇게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롱과 핍박 속에서 왜 인내를 힘들어하냐면 지는 것 같기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서 져라, 세상에서 패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진짜 이기는 법, 진짜 승리하는 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승리하는 어떤 방법과 방식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로마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예수님이 패배했다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패배한 줄 알아서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하지만 그 패배한 것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진짜 승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그 선한 방법으로 진짜 승리의 길을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